돈 안 드는 일인데 이렇게 인색하게 치는지 마는지. 네. 참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그 시편 다윗의 노래를 보면 테마가 그래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만 해도 불안해하고 쫓기고 괴롭고 염려가 많고, 그런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다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서 하나님 높인, 그게 시편의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귀한 영성을 배워가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교회 올 때만 해도 세상 짐을 다 가지고 오고 자식 걱정, 앞으로 살 걱정, 뭐 여러 가지 짐을 다 가지고 왔지만, 이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끝나고 나갈 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좀 자유하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에게 배우면서 설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 봉독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예화도 있고 또 세상 얘기도 하게 되고 하기 마련인데, 성경 봉독은 그게 100%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봉독 때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어딜 찾겠습니다 그러면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고친다, 내 마음, 내 몸, 내 주변 환경, 그런 그 순간에 집중력을 갖고 이렇게 딱 이제 교독을 하든 제가 봉독을 하든 다 같이 합독을 하든 믿음으로 할 때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잡수시면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기쁨을 방해한 요소들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설교 전에 있는 봉독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늘 제가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하잖아요. 매주 하고 싶은데 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그냥 하긴 하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는 조금 잘 못 알아듣더라도 말씀 그대로를 잘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권보다 예리하고 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셨잖아요. 일부러 유대인이 안 다니는 길을 지나서 가시면서 그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하는 말이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물인심은 있어요. 물 달라는데 돈을 받는다든지 물을 왜 달라고 하냐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흔한 게 물이고 물인심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당신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좀 당황해할 수도 있으면서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와요. 다시 한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 감정보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감정이 더 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유일신 야훼 신앙을 찾아가는 유대인의 몸부림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족보를 훼손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어려울 때 이방과 결혼해서 유대인의 씨를 흐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경멸히 여겼고 말씀을 훼손했기 때문에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외를 시켰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에 차별을 두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나름 억울하고 좀 화도 나고 이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실망과 경멸감은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가 이제 500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기점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 500년이 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상종하지 않으면서 묵은 감정이 많았다는 건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굳이 찾아오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오늘 본문대로 사마리아 성에 큰 변화의 바람이 오는데,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님의 바람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오셔서 한 여인이 아니라, 한 동네가 아니라 사마리아 도에 큰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게 된 것이 참 놀라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가 경험한 세 가지 변화를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 대한 불평보다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 경멸심, 그 자존심 굉장히 심했는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하고 말 거는 것보다 더 큰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제자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500년 동안 묵은 감정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찾아갈 용기가 난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던 족보의식, 그리고 오랜 감정이 더 이상 제자들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여전히 족보를 따지고 감정의 지배를 받았으면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미쳤지? 절대 안 가죠. 근데 빌립이 간 것을 보니까 족보를 떨친 거예요. 이제 족보에 매이지 않고 오랜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직 성령님의 지배만 받게 되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자기의 과거에 매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여전히 지역 감정은 살아 있어요. 그의 그쪽 얘기만 나면 흥분을 합니다. 일본에 성령 충만했는데 그 얘기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감정, 공산주의에 대한 감정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성령 충만과 세상적인 감정이 공존하잖아요. 이게 뭐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해오던 것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공존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충만히 받긴 했는데 아직 온전히 성령의 지배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동안 나를 지배해온 사상, 신념, 체계, 감정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해방하시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대천독 신부가 얘기한 성령 충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공부도 적당히 하는 애들이 문제고요, 신앙도 적당히 믿는 게 문제가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하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거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족보를 뛰어넘고 묵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냥 가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진짜 성령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빌립이죠. 빌립은 초대 7교회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수집사의 레벨하고 초대교회 안수집사 레벨은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보다 뛰어나잖아요. 초대교회 강한 거는 이게 평신도의 사역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당장 느낄 수 있는 건데, 6장에 보면 7명을 뽑을 때 자격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겐 사마리아가 누군지, 나에게 사마리아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물도 이렇게 받아둔 다음에 일주일, 2주일 가만히 놔두면 그 물에 찌꺼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침전물이라는 게 있죠. 물 안에 미네랄이든 뭐 불순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찌꺼기가 쫙 생기잖아요. 교회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침체하게 돼 있고 우울하게 되고 심란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실 때 잘 저으라고 그러대요. 커피의 제맛을 아는 사람은 물과 커피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충분히 이렇게 저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의 맛의 민감성을 하려면 매니아가 돼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잘 젓듯이 교회 안에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침전물 생기지 않게, 우울하고 가라앉지 않게 계속 휘젓는, 들뜨게 만들고 흥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교회를 가라앉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충만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가야겠죠. 그래서 주일날 그 받은 은혜가 잘 간직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함께 나눔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사바람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술 취하고 싶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집에 가겠어요? 술을 사다가 집으로 가겠어요? 어디서 먹어야 술을 빨리 취하겠습니까? 뭐 각자 개성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술집을 가죠. 그리고 술에 빨리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이 빨리 취하는 방법 압니까? 센 술을 먹으면 되죠. 한 50도, 60도 이런 거 한 2잔 먹으면 쓰러질 정도로. 빼갈도 센가요? 술 취하는 방법은 다 알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제 뉴스 잠깐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술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세계 술 장사들이 제일 노리는 시장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이렇게 술 취하는 것처럼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아나요? 오늘 밤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교회에 오면 돼요. 교회는 성령 은혜 받는 곳이잖아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약속의 영이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사모한 성령님이 안 오셨다, 그럼 가짜예요. 지금 성령 시대고요. 성령 약속의 영이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 안 주셨다, 그거는 문제가 돼요. 기독교 난리 납니다. 100%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시대예요. 조금만 집중해서 정말 힘을 다해 찬송 부르고요. 격식 차리지 말고 계급장 띄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면서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춤추면서 신나게 찬양하고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하고 말씀 집중해서 들으면 100% 은혜 받고요. 빌립처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저는 지금도 그 오래전에 포럼 모임 한참일 때 체육관에 집회했었잖아요. 가셨던 분 있어요? 여러분 가셨죠? 그때 저도 참 열심히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정말 격식 없이 자유롭게 막 춤추며 찬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빌립이 경험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 사마리아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배든지 기도든지 선교든지 전도든지 섬김이든 나눔이든 다 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가 은사 받는 자리가 돼야 교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말로 섬깁니까? 교회는 재능 기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성령께 은사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한 건 그분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당케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12장에 하면은 방언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영분별을 하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받는 은사들이 나오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받으려고 했고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로마 12장에 보면은 여러 또 은사가 나오는데 잘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상담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은사가 나오죠.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지금 제 얘기가 낯선 분들은 성령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은사를 주는데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경험해야 되고요. 최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 한 적은 있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봉헌을 하든지 그래 본 적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성령 충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라앉았다고, 교회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을 혼내겠어요? 벌을 주겠어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 섬기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그리고 당회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이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사가 조금 더 성령께 관심을 두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감동하시길 바라면서 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기도에 대한 폄하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성령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면 손해만 봐요. 은사도 못 받고요. 내침 받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방언을 못해도 방언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존경할 줄 알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면서 은사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오늘 사마리아에 일어난 변화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인데요. 뜻밖이죠. 유대인의 복음을 받을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이 낫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변화가 난다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6절에 동사가 나와. 동사만 한번 줄쳐보세요. 동사.
첫 번째, 듣고.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뭘 봤어요? 표적을 보았죠. 그 다음에 따르더라. 뭘 따랐어요? 말씀을 따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묵은 감정을 떨쳐버리고 변화가 되는 복음을 경험하려면 이 3단계가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지 않고 복음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1년이고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이 터칠 때가 있어요. 영어를 듣다 보면 귀가 열릴 때가 있겠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와서 졸더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잖아요. 듣지만 말고 두 눈으로 복음의 현장을, 사람들의 변화들을,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또 뜨거워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르게 되잖아요. 이건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마음을 결단할 때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설교는 듣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두고 왔나 봐요. 마음은 콩밭에 두고 왔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봉독할 때 마음과 부딪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복음을 경험하는데 교회 올 때 체면만 가져오고 마음은 딴 데 두고 오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으로 들으세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그럼 판단하게 돼요. 마음으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때가 되었는지 이 빌립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따르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죠. 냉대받고 얼마나 소외감 갖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경험한 주체는 상류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소외당한 환자들, 소외당한 이웃들이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가 복음이 100년 일찍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본은 복음이 확장되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인들에게 들어갔어요. 지식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컸지 전도하지 않으니까 일본은 기독교 확장되지 않았어요. 인구는 우리보다 2배나 많은데 기독교인이 적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인에게 들어간 것이 그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유명한 신학자들 무지무지 많아요. 왜냐하면 지식인층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식은 많아졌어요. 논문 많이 쓰고 학자 많이 나오고 신학 수준 높습니다. 놀랐어요, 저도. 근데 복음이 대중화되지를 못해요. 이게 지식인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복음은 어떻게 전래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 그 당시에 8천 민족, 아주 그 천민이라고 여기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갓바치라든지 또는 백정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천한 직업이었는데, 그런 천민들과 버려진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주인을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인날이 교회를 가시옵소서. 그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문은, 신학은 깊지 않지만 대중화가 돼서 복음이 보편화가 된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식인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이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병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어떤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간 기적보다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안중에 일어나는 기적보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묵은 감정이 풀어지면서 서로 왕래하고 상종하고,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새바람 변화 아니겠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적은 뭔가? 어떤 기적이 진정한 기적인가? 우리 안에 오래 묵은 감정들과 상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에 대한 상처가 있죠. 일본에 대한 상처 있습니다. 여기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에 대한 감정 있습니다. 없어요? 어디 출신인데요? 없습니까? 근데 훌륭하시네요. 그쪽과 사돈 맺으세요. 사돈 맺었네 진짜. 진짜 사돈 맺었네. 감사하네. 그 기적 중에 하나예요. 어떤 집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새바람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인가? 오늘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5절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병이 낫고 중풍병 낫고 귀신 나가고 이런 기적보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게 진짜 기적인 것이 여러분 눈에 띄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은사 주는 분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은사보다 큰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은 오늘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물꼬를 트는 인물이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은 그 주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마리아를 가셨잖아요. 눈치 보이시면서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거기만 가셨겠어요? 그 사마리아를 자꾸 지나가면서 땅받기를 하면서 그들 사람들 만나주시고 이렇게도 말씀했겠죠. 당신들도 언약의 백성이다. 한때 실수했고 족보를 더럽혔지만 당신들도 유대인이고, 당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신들도 약속을 받아야 된다.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유대인이 다 있네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은 명견 말립니다. 예수님이니까. 벌써 얼마 후에 이 사마리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내다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사마리아를 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변화를 내다보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게 된 모든 근본에는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산 땅도 방문해 주시고 땅 밟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눈물 어린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라는 변화는 큰 기쁨이었는데요. 오늘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냥 기쁨도 좋은 건데 큰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그 성, 그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고요. 나아가서 하나의 민족을 변혁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반도에 오시면 한반도에 사바람이 불고요. 경상도에 오시면 경상도에 사바람이 불겠죠. 마산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야, 기가 막힌 일이죠. 얼굴에 근육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근육이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안 세봐서 모르죠. 그제 검색해 보니까 80개쯤 있다네요. 잔 근육들이 80개가 있는데 이 80개로 몇 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 표정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7,000개의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딱 만나 첫인상이 6초면 정해진대요. 아, 저 사람은 어때? 첫인상 있잖아요. 딱 만났을 때 6초. 근데 그 6초 동안에 첫인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표정이라고 그러대요. 그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한번 웃거나 이렇게 표정을 지으려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80개의 근육 움직여. 여러분, 근육은 안 쓰면 굳습니다. 전 옛날에 제 섬기던 교회 한 분이 안 일어나고 작정을 했어요. 신방 갔더니 진짜 못 일어나게 됐어요. 안 일어나니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야, 무섭습니다. 근육은 안 쓰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을 안 쓰면, 표정이 굳으면, 자, 웃읍시다. 절대 못 웃습니다. 썩손을 하죠. 근데 진짜 표정 못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큰 기쁨을 줬다고 그러는데, 큰 기쁨을 어떻게 알아요? 걷는 동작, 몸 동작, 표정 보면 아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기쁨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뭐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굳어진 근육을 연습시키고 풀어서 늘 잘 웃고 행복한 모습 보이고 슬픈 때 슬퍼할 줄 알고 이렇게 자유롭게 근육,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으려면 성령을 정말 많이 받고 충만히 받고요, 성령님이 얼굴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늘 밝고 잘 웃고 충만한 그런 성령님의 감동 있는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500년 동안 그렇게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으면서 근육이 굳었죠. 웃을 일이 없어요. 차별받고 멸시받고.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웃게 되었다? 이거 성령님이 얼굴의 근육을 풀어준 거죠. 그래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표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굳은 근육이 좀 풀어지고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표정을 좀 짓고 마음껏 웃고 충만하면서, 우리는 많이 웃을 때 입이 귀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마리아인들에게 보이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 마산에 이제 출신들도 여러분 계신데, 지난날 마산에 큰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마산의 역사 속에 도시가 큰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때 경제가 좀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좀 잘 살았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에 있어야 할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돈이 많이 벌 때 기쁨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언젠가 우리 마산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영향력을 얻는 날이 오게 되길 소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산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마산에 한번 가보자,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지. 제가 한동대 얘기는 가끔 하는데요, 한동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명문 사학이 됐잖아요. 스카이 다음 정도가 됐어요. 스카이에 갈 아이들인데 한동대 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믿음을 가르치니까. 단기 선교를 보내고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니까 그 믿음의 부모들이 이왕 스카이 갈 거 한동대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한동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 됐잖아요. 김영길 박사가 나사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제의를 받고 그 적자 학교를 찾아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사의 연구직을 포기하고 적자 학교에 와서 그 애를 쓰면서 말이죠, 그 사모님하고 갈대상자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면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명문사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신앙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학교가 전국에 있는 전국의 공부 잘하는 애들을 오게 만드는구나. 우리 교회도 한동대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오면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큰 기쁨, 큰 일과 상관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 마산에도 기독교 사학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이. 거기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 창신대. 창신대는 이름도 없죠. 마산 사람도 잘 모를 정도. 창원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저 삼성병원 지나가지고 저 구석지에 있잖아요. 학생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칼리 수준인데 유니버시티를 하긴 하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신대일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왜 창신대라고 한동대 같이 제2의 도약을 못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창신대도 한동대 법관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안 하네요. 거기 학생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창신대에 김영길 박사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부임하고 믿음의 기독 교수들이 부임하고 전국의 기도 만연애들이 학교 오게 된다면 이 마산에도 갈대상자의 기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마산 사람 저력 있습니다. 있죠? 곤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가포교회로부터 계속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마산에 새바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도 명문사학이 나와서 전국에 공부 잘 나간 애들이 여기에 오게 될 수 있다면 도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북녘 땅일 수도 있죠. 어쩌 북녘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70년 동안 폐쇄가 돼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지 영양 실존지 알 수 없죠.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북한에 무릎 꿇지 않는, 공산당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백성 20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뿌리가 있구나. 그 부흥을 경험한 자녀들 아니겠어요? 이들이 끝까지 순교하면서 무릎 꿇지 않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보존이 되고 한반도에 바람이 부는구나. 한국교회 공로가 아니라 이들의 공로가 아닌가 싶어요. 이들이 죽기 전에 좋은 날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죽기 전에 한반도에 좋은 날 오는 것을 보고 눈 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에도 그 평양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님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한테 공산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큰 기쁨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물가에 가면 돌을 이렇게 착 던지면 돌이 이제 물살을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동심원을 만드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새바람이 동심원을 그리듯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수리아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쫙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막힘이 없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고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1세기에 갈 때까지 갔거든요, 복음이. 그 종말이 올 줄 안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데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이게 무슨 변고인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종말을 미루시는지, 지금 21세기가 어떤 세기가 될는지, 19세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는데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만한 그런 위대한 세기가 될는지, 종말을 준비하는 멋진 한 해가 세대가 될는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변화의 바람, 참 매력적이고 흥분하게 만들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사마리아 복음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큰 기쁨, 굳었던 얼굴 근육이 풀리면서 활짝 웃는 것도 놀라운 변화잖아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 가포교회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데 그 중심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6절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세요.
그리고 복음의 현장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결단할 때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 성령님의 중생하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중생이 없으면 교회 오지 않아요. 올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중생하셔서 마음을 열면 교회 올 마음이 생기고 변화되고 싶고 주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함정이, 종교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모태신앙이 자동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늘 교회에 나오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50년 교회를 나와도 복음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겠죠.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사마리아 경험한 그런 복음을 경험해야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중생을 경험하시면서 술이 취하려면 술을 먹어야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교회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이 마산 땅에 큰 기쁨이 있기를, 저 북한 땅 평양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먼저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에 모였으면 입을 여세요. 크게 소리지 않아도 돼요. 정성을 다해서 입을 열어서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말하는 법을 하다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서 오늘 사마리아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사모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마리아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